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읽기 100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한글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세금업자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께 가까이 오고 있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는 것이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했다. 이 사람은 죄인들을 맞이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먹는구나.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한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당신들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잃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99마리를 벌판에 내버려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낼 때까지 그걸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찾아내면 자기 어깨 위로 올려매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서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 말합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세요. 잃었던 나의 양을 찾아냈거든요 하고요.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두고서 기뻐할 것입니다. 또는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가 10개 있었는데 드라크마 1개를 잃어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등불을 켜고 집을 깨끗이 쓸며 마음 써서 찾지 않습니까? 찾아낼까지요. 찾아내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 말합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세요.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아냈거든요 하고요.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두고서 기뻐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재산 가운데 저한테 떨어질 몫을 주십시오. 아버지는 자기가 먹고 살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작은 아들은 가진 것을 다 모아 먼 지역으로 떠나버렸어요. 거기서 그는 흥청망청 살면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날려버렸어요. 그가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써버렸을 때 바로 그 지역 곳곳에 극심한 기근이 생겼어요. 그는 쪼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가서 그 지역의 시민 가운데 한 사람에게 붙어 살았어요. 그 사람은 그를 농장으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어요. 그는 돼지들이 먹는 캐럿콩 꼬투리를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러나 그에게 뭐라고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 정신이 돌아오자 그는 말했어요. 내 아버지에게는 품꾼들이 그렇게 많아도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일어나서 아버지한테 가서 말할 거야. 아버지, 제가 하늘을 거슬러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가치가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러고는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직 그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어요.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하늘을 거슬러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기 종들한테 말했어요. 빨리 제일 좋은 예복을 내와서 그에게 입혀라. 또 그의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는 샌들을 신겨주어라. 또 살찐 송아지를 끌어와서 잡아라. 먹고 즐기자꾸나.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거든. 잃었다가 찾았어. 그래서 그들은 즐기기 시작했어요. 한편 그의 큰 아들은 들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돌아오는데 집이 가까이 왔을 때 악기에 맞추어 춤추며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는 부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가까이 불러서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아보았어요. 그가 큰 아들에게 대답했어요. 아우님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게 했습니다. 아우님을 건강하게 다시 맞았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은 화가 치밀어서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타일렀어요. 하지만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답했어요. 보세요. 저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 명령을 무시하고 지나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좋아 친구들과 즐기게 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이 아들은 아버지가 먹고 살 재산을 몸파는 여자들과 모조리 들어 먹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했어요. 얘야, 넌 말이야 늘 나와 함께 있고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야.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했단다. 너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거든.
16장.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살림제기를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부자의 재산을 날려버리고 있다는 고발이 이 부자에게 들어갔어요. 부자가 그를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자네에 대해 이런 말이 들리는 건 어떻게 된 건가? 맡아본 일의 장부를 내게 내놓게. 자네가 더는 살림을 맡아볼 수 없네. 살림지기가 속으로 말했어요. 뭘 해야 할까? 내 주인이 나한테서 살림 돌보는 일을 되가져 갈 테니 땅 파는 일은 힘에 붙이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구나. 뭘 해야 할지 알았다. 내가 살림 돌보는 일을 빼앗겼을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들 집으로 맞아들이게 하려면 말이야. 그러고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물었어요. 첫 번째 사람에게 말했어요. 내 주인에게 빚을 얼마나 졌나요? 그가 대답했어요. 올리브 기름 2,200리터를입니다. 살림지기가 그에게 말했어요. 당신의 빚 문서를 받으세요. 그리고 앉아서 빨리 1,100리터라고 쓰세요.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말했어요. 당신은요? 당신은 빚을 얼마나 졌나요? 그가 대답했어요. 밀 2,200리터입니다. 살림지기가 그에게 말했어요. 당신의 빚 문서를 받으세요. 그리고 1,800리터라고 쓰세요. 주인은 올바르지 않은 살림지기를 높여 칭찬했어요. 그가 영리하게 행동했기 때문이지요. 이 세대의 아들, 딸들이 자기들의 시대를 사는 데에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영리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역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올바르지 않은 재물로 자기를 위해 친구를 만드세요. 그래서 돈이 떨어졌을 때 그들이 그대들을 영원한 천막으로 맞아들이도록 하세요. 아주 작은 것에서 믿을 만한 사람은 큰 것에서도 믿을 만합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것에서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큰 것에서도 올바르지 않아요. 그러므로 올바르지 못한 재물에서 믿을 만하지 못한다면 참된 것을 누가 그대들에게 믿고 맡기겠어요. 다른 사람의 것에서 믿을 만하지 못한다면 그대들의 것을 누가 그대들에게 주겠어요. 집 안에서 부리는 종 누구도 두 주인을 모실 수 없습니다. 한 주인은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또는 한 주인에게 마음을 쏟고 다른 주인을 얕잡아 볼 테니까요. 그대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주인으로 모실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듣고 있었다.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어서 예수님께 코웃음을 쳤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당신들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올바르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들 마음을 알고 계시오. 사람들 사이에서 높게 평가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역겨운 것이니 말이요. 율법과 예언자들은 요한의 때까지라오.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이 알려지고 있고 모두가 그리로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 그러나 율법의 획 하나가 떨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더 쉽소. 자기 아내와 갈라서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모두 바람을 피우는 것이요. 남편한테서 이혼을 당해 갈라선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바람을 피우는 것이요. 어떤 부유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자주색 옷과 고급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사치스럽게 즐겼어요. 한편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나사로였어요. 그는 부자의 집 대문 입구에 팽개쳐져 있었어요. 부스럼투성이었어요. 그는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러나 개들마저 와서 그의 부스럼을 핥아댔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이 죽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어요. 그 부자도 죽어서 장례가 치러졌어요. 그는 하데스에서 자기 눈을 들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저 멀리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의 품에는 나사로가 있었어요. 부자가 소리쳐 말했어요. 아브라함 조상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그가 손가락 끝을 물에 담갔다가 저의 혀를 시원하도록 해주도록요.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몹시 괴로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어요. 애야, 기억해 보아라. 너는 살았을 때에 너의 좋은 것을 다 받았다. 마찬가지로 나사로는 나쁜 것을 다 받았다. 이제 여기서 그는 위로를 받고 있고 너는 말이지 심한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크게 벌어진 깊은 틈이 놓여 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한테로 건너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한테로 건너오지도 못한다. 그러자 부자가 말했어요. 그러면 부탁이 있습니다. 조상님, 나사로를 저희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제게는 형제가 5명 있는데
그들에게 똑똑히 증언하여 고통 많은 이곳에 그들까지 오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가 말했어요.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그들한테로 간다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했어요.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살아 일어난다고 해도 그들은 설득되지 않을 것이다. 17장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셨다.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끝장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아주 큰 방앗간 맷돌을 자기 목에 매단 채 바다에 내던져지는 것이 그 사람에게 더 낫습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는요. 그대들은 스스로 주의하세요. 그대의 형제 자매가 죄를 지으면 그를 나무라세요. 회개하면 그를 용서해 주세요. 그가 하루에 7번 그대를 거슬러 죄를 짓고 7번 그대한테로 돌아와서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말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사도들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우리에게 믿음을 보태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대들은 이 뽕나무들어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 뽕나무도 그대들 말을 순순히 들을 겁니다. 그대들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보살피는 종이 있다고 합시다.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 누가 그에게 어서 이리 와서 기대 앉아 먹어라 하고 말하겠어요. 도리어 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내가 먹을 것을 장만해라. 그리고 내가 다 먹고 마실 때까지 허리를 동여매고 나를 섬겨라. 그리고 나서 너도 먹고 마셔라. 그 종이 지시받은 일들을 했다고 해서 그 종에게 고마워할까요? 그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들이 지시받은 일들을 다 했을 때 이렇게 말하세요. 저희는 보잘것없는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레아의 경계 지역을 지나가고 계셨다. 예수님이 어떤 마을로 들어가고 계실 때 심한 피부병 앓는 사람 10명이 예수님께 다가왔다. 그들은 멀찍이 떨어져 서 있었다.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예수님, 스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이 보시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대들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드리세요. 그들이 가고 있을 때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왔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또 얼굴을 땅에 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10명이 깨끗하게 되지 않았나요?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나요? 그들은 안 보이는군요.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이 다른 종족 사람뿐인가요? 그러고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세요.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질문을 받으셨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가 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징표들과 함께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여기 있어요. 또는 저기 있어요.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셨다. 때가 올 겁니다. 인자가 다스리는 날들 가운데 한 날을 보려고 그대들이 간절히 바라겠지만 보지는 못할 때가요. 사람들이 그대들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보세요. 저기 계십니다. 또는 보세요. 여기 계십니다. 그러나 그리로 가지 마세요. 뒤쫓지도 마세요. 번개불이 하늘 아래 이쪽에서 하늘 아래 저쪽까지 번쩍이듯이 인자가 인자의 날에도 꼭 그럴 테니까요. 그렇지만 먼저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많이 겪고 이 세대로부터 쓸모없다고 버림받아야만 합니다. 노아의 날들에 그랬던 것처럼 인자의 날들에도 그럴 겁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요. 그리고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없애버렸지요. 롯의 날들에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소돔에서 나온 날에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와 사람들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인자가 드러나는 날에 꼭 그와 같을 겁니다.
바로 그날에 어떤 사람이 옥상 위에 있는데 자기 물건들은 집 안에 있다고 합시다. 그는 내려와서 그것들을 꺼내오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들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쪽에 있는 것을 향하여 돌이키지 말아야 합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세요. 자기 목숨을 이어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것을 잃어버릴 겁니다. 그러나 잃은 사람은 누구라도 그 목숨을 살릴 것입니다.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바로 이 밤에 남자 2명이 한 눕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명은 데려가시고 다른 한 명은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여자 2명이 같은 곳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명은 데려가시고 다른 한 명은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한다. 어디서요? 주님.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죽음이 있는 곳, 거기에 독수리들도 모여들 것입니다. 18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늘 기도하고 실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어떤 재판관이 어느 도시에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한편 남편 여인 여자가 그 도시에 있었어요. 그 여자가 재판관한테 자꾸 가서 부탁했어요. 저를 고발하는 사람한테서 저의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그러나 재판관은 시간이 흘러도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있은 뒤에 재판관이 속으로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남편 여인 여자가 나를 성가시게 하니까 그 권리를 찾아 주어야겠다. 끝내 와서 내 얼굴을 후려치는 일은 없게 해야지.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셨다. 올바르지 못한 재판관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새겨 들으세요. 하물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데도 그들의 권리를 안 찾아 주시겠어요. 그들을 오랫동안 두고만 보시겠어요.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권리를 빨리 찾아 주실 겁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과연 땅에서 이 믿음을 찾아내게 될까요? 예수님이 또 몇몇 사람들한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들은 자기네가 의롭다고 굳게 믿고 남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었다. 2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업자였어요. 바리새파 사람이 서서 속으로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억지로 빼앗아 가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바람 피우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금업자하고도요. 저는 한 주에 2번 금식합니다. 제가 벌어들이는 것은 뭐든지 다 그 10분의 1을 바칩니다. 그런데 세금업자는 멀리 떨어져 서서 자기 눈조차 하늘로 쳐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가슴을 치며 말했어요. 하나님, 저를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의롭다고 인정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은 다 낮아질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겁니다. 사람들이 젖먹이들까지도 예수님께 데려오고 있었다.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시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제자들은 보고서 그 사람들을 꾸짖고 있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젖먹이들을 가까이 부르시고는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나한테 오도록 그냥 두세요. 막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까요.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리로 절대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예수님께 여쭈었다.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를 왜 선하다고 하시나요?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아무도 선하지 않습니다. 계명들을 그대가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 하지 마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받들어 모셔라. 그가 말했다. 이 계명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아직도 모자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대에게 있는 것을 모두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러면 그대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할 겁니다. 그리고 이리로 와서 나를 따르세요. 그는 이런 말씀을 듣고 괴로움에 휩싸였다. 무척이나 부유했기 때문이다. 괴로움에 휩싸인 그를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쓸 재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여쭈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보십시오. 우리야말로 가진 것을 버려두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 자매나 부모나 자식을 내려놓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이 시대에 여러 겁절로 대받을 겁니다.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12를 옆에 데리다가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보세요.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적어둔 일들이 거기서 다 끝마무리될 겁니다. 인자는 다른 민족들에게 넘겨지고 마구 놀림받고 모욕받고 침뱉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인자를 채찍질한 뒤에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3일째 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들 가운데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었고 그들은 말씀해 주신 것들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일어난 일이다. 어떤 시각장애인이 길 옆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다. 그는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아보았다. 사람들이 그에게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신다고 알려주었다. 그러자 그는 부르짖어 말했다. 예수님, 다윗의 자손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조용히 하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크게 소리쳐 댔다. 다윗의 자손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멈춰 서서 그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자 예수님이 그에게 물어보셨다. 그대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나요? 그가 말씀드렸다. 주님,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다시 보세요.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어요. 그러자 그가 곧장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온 백성이 보고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19장.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그곳을 가로질러 가고 계셨다. 그런데 보라, 어떤 남자가 있는데 이름은 삭개오라고 했다. 그는 세금업자의 우두머리였고 또 그는 부유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예를 썼지만 무리에게 막혀서 그럴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앞쪽으로 먼저 달려가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그곳으로 막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곳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쳐다보시고는 삭개오한테 말씀하셨다. 삭개오님, 서둘러 내려오세요. 오늘 내가 그대의 집에 머물러야만 하니까요. 그러자 그는 서둘러 내려와서 기뻐하며 예수님을 맞아들였다. 모두가 보고서 투덜거리기 시작했다. 죄인의 집에 그가 들어갔어. 손님으로 묵으려고 말이야. 그러나 삭개오는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저의 재산 절반을 주님,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을러대어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지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덧붙여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 계셨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곧장 금방이라도 나타날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신분 높은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길을 떠났어요. 자기가 임금으로 다스릴 권한을 받아서 돌아오려는 것이었어요. 떠나기에 앞서 자기의 종 10명을 불러서 그들에게 문화 10개를 맡겼어요. 그러고는 그들한테 말했어요.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장사를 해라. 그런데 그의 시민들은 그를 싫어해서 그의 뒤에 대표를 보내어 이렇게 말하게 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위에 다스리는 임금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그 왕권을 받아서 돌아왔어요.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운동을 맡겼던 그 종들을 불러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장사를 해서 얼마나 벌어들였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종이 이르러 말했어요. 주인님, 주인님의 일 문화로 10문화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했어요. 잘했구나.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서 믿을 만했으니 10개의 도시 다스릴 권한을 가져라. 두 번째 종이 와서 말했어요. 주님의 일 문화로 주인님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이 종에게도 말했어요. 너도 5개의 도시를 다스려라. 또 다른 종이 와서 말했어요.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님의 문화입니다. 제가 수건에 싸서
따로 잘 두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인님을 두려워해서입니다. 주인님은 깐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인님은 맡기지 않는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는 것을 거두십니다. 주인이 그 종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 그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악한 종아, 나야말로 깐깐한 사람이어서 맡기지 않는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는 것을 거둔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느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내 돈을 돈 굴려 주는 곳에 맡기지 않았느냐? 그랬다면 바로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고는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그에게서 그 문화를 빼앗아다가 10문화 가진 종에게 주어라. 사람들이 주인에게 말했어요. 주인님, 그에게는 10문화가 있습니다. 단 너희들에게 말한다. 누구든 가진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주실 것이다. 그렇지만 가진 것이 없는 사람한테서는 있는 것조차 빼앗아 가실 것이다. 이제 나의 이 원수를 이리로 끌고 와라. 내가 자기들 위해서 다스리는 임금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던 자들이다. 내 앞에서 그들을 사정없이 죽여라.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는 예수님이 앞장서 가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산의 기슭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2명에게 일을 맡겨 보내셨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세요. 그곳에 들어가면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것이 눈에 띌 겁니다. 여태껏 어떤 사람도 탄 적이 없는 나귀예요. 그 나귀를 풀어서 데려오세요. 무엇 때문에 푸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주님께 그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2사람이 떠나가서 보니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이 그 어린 나귀를 풀고 있을 때 나귀의 주인들이 그들한테 물었다. 어린 나귀를 왜 푸는 것입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주님께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다.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그 나귀 위에 펼쳐놓고는 예수님이 올라타시게 했다. 예수님이 나아가실 때 그들은 겉옷을 벗어 길에 쭉 깔아놓았다. 예수님이 벌써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셨다. 그때 수많은 제자들이 모두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놀라운 일들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했다. 찬양받으시기를 오시는 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이 하늘에는 평화가 더 없는 높은 곳에는 영광이. 무리 가운데 있던 바리새파 사람 몇 명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선생의 제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당신들에게 말하오. 이 사람들이 조용히 있으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오. 가까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그것을 두고 우셨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다. 이날에 바로 너도 평화에 도움될 일들을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너의 2눈에는 감추어져 있구나. 이런 날들이 너한테 들이닥칠 텐데 너의 원수들이 너에게 맞서 성벽을 둘러치고 너를 빙 둘러싸고 사방에서 너를 옥죄할 것이다. 그들이 너와 내 안에 있는 자식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칠 것이다. 내 안에 있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살려두시는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장사꾼들을 내쫓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그런데 바로 당신들은 이곳을 강도들 소굴로 만들어버렸소. 예수님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방법을 찾고 있었다. 백성의 우두머리들도 함께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답을 찾아내지 못했다. 백성이 모두 매달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20장.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좋은 소식을 알리고 계실 때 일어난 일이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원로들과 함께 들이닥쳤다. 그리고 예수님께 따지면서 말했다. 우리에게 말해보시오. 당신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이런 권리를 당신에게 준 이가 누구요? 예수님이 그들한테 대답하셨다. 당신들에게 나도 한 말씀 좀 물어볼 테니 나에게 대답해 보시오. 요한의 세례가 비롯된 것은 하늘에서요, 사람에게서요? 그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며 말했다. 하늘에서 비롯됐다라고 대답하면 그가 이렇게 말할 텐데요. 무엇 때문에 요한을 믿지 않았소? 사람에게서 비롯됐다라고 대답하면 백성이 모두 우리를 돌로 쳐 죽일 겁니다. 그들은 요한을 예언자로 굳게 믿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리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당신들에게 말하지 않겠소. 예수님이 백성한테 이런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밭을 일구었어요. 그 포도밭을 농부들에게 빌려주었어요. 그리고 먼 길을 떠났고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때가 되어 그 사람이 농부들한테 종을 보내었어요. 농부들이 자기에게 포도밭 열매에 얼마를 바치게 하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매질한 뒤에 빈손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다시 다른 종을 보내었어요.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 종도 매질하고 모욕을 주어서 빈손으로 되돌려보냈어요. 그 사람은 또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어요. 그러나 농부들은 이 종마저도 피가 나도록 때려서 내쫓았어요. 그래서 포도밭 주인이 말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아마도 그들이 이 아이는 존중하겠지. 그러나 그 아들을 보고서 농부들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말했어요. 이 자는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그가 물려받을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되도록 하자. 그러고는 농부들이 그 아들을 포도밭 밖으로 내쫓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포도밭 주인이 농부들을 어떻게 할까요? 가서 이 농부들을 없애버리고 그 포도밭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겁니다. 사람들이 듣고서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빤히 들여다보시고는 말씀하셨다. 그럼 성경에 이렇게 적혀있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바로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모두 산산조각이 날 겁니다. 이 돌이 누구 위에 떨어지든 그 사람을 으깨어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율법 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손을 써서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다. 하지만 백성을 두려워했다. 이 비유를 자기들 들으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곁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스스로 의로운 척하는 첩자들을 보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빌미를 잡으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한에 넘겨주려고 했다. 그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로 선생님은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또 겉모습 보고 봐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가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쳐도 괜찮은가요? 괜찮지 않은가요? 예수님은 그들의 나쁜 꾀를 알아채시고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나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주시오. 거기에 누구의 모습과 글이 새겨져 있어. 그들이 대답했다. 가이사르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가이사르의 것은 가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시오. 그들은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빌미를 잡을 수 없었다. 도리어 그 대답에 경탄하여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사두개파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다가왔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반박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파고들어 여쭈었다. 선생님,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써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형제가 죽었는데 아내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자식은 없었다고 합시다. 그럴 때는 죽은 사람의 형제가 그 여자를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죽은 형제를 위해 후손을 꼭 낳아주어 대를 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다고 합시다. 첫째가 아내를 맞았지만 자식이 없어 죽었습니다. 둘째도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셋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7명이 마찬가지로 뒤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부활 때에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 7명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시대의 자녀들은 장거도 가고 시집도 가오. 그러나 저 시대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에 참여할 만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소. 이제 너는 죽을 수도 없으니 말이요. 그들은 천사와 같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부활의 아들, 딸들이니 말이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일으킴받아 살아난다는 것을 모세도 가시나무 덤불 이야기에서 알려주었소. 거기서 모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는 모두가 살아있으니 말이요. 율법 학자들 가운데 몇 명이 대답했다. 선생님, 잘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더는 예수님께 아무것도 따지고 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다윗 자신이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말이요. 주 하나님이 내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앉아 있어라. 내 오른쪽에. 내가 그대의 원수들을 그대의 발받침대로 삼을 때까지. 그러므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어? 모든 백성이 듣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주의하세요. 그들이 바라는 일은 기다란 예복을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일은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귀빈석에 앉는 것과 잔치집에서 으뜸 가는 자리에 기대 앉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편 여인 여자들의 집 재산을 집어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은 더 호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21장. 예수님이 눈을 들어 헌금함에 자기들의 예물을 넣고 있는 부자들을 보셨다. 한편 예수님은 남편 여인 궁핍한 여자가 거기에 렛돈 2개를 넣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참으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남편 여인 이 가난한 여자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자기들한테 남아도는 여윳돈에서 얼마를 예물로 넣었어요. 그렇지만 이 여자는 자기 먹고 살 것도 모자라는데 자기에게 있는 먹고 살 돈을 다 드렸습니다. 몇몇 사람이 성전에 대해 말하기를 아름다운 돌들과 사람들이 바친 물건들로 잘 꾸며져 있다고 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살펴보고 있는 이것들을 말인데요.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날들이 올 겁니다. 완전히 허물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상세히 여쭈어 보았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일이 머지않아 일어나려고 할 때 그 징조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속아 헤매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바로 내가 그다, 때가 가까이 와 있다 하고 말할 테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뒤따라가지 마세요. 전쟁 소식들과 폭동 소식들을 듣더라도 겁먹지 마세요.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하지만 곧바로 끝은 아니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겁니다. 큰 지진들이 있겠고 또 이곳저곳에 기근과 돌림병이 있을 겁니다. 두려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그대들에게 손을 댈 것이고 박해할 것입니다.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겁니다. 그대들은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겁니다. 내 이름 때문에요. 이 일이 그대들에게 증언이 내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마음에 새겨두세요. 변호할 말을 미리 생각해 보지 않기로요. 바로 내가 그대들에게 말재주와 지혜를 줄 테니까요. 그대들의 반대자들 누구도 맞서거나 대받아 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조차 그대들을 넘겨줄 겁니다. 그대들 가운데서 몇 명은 죽게 할 겁니다. 내 이름 때문에 그대들은 모두에게 미움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대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절대로 잃지 않을 겁니다. 그대들의 견뎌냄으로 그대들의 목숨을 얻어내세요.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그대들이 본다면 그때 예루살렘이 폐허가 될 일이 가까이 왔음을 알아차리세요. 그때 유대아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달아나야 합니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성 밖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날들은 벌 주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들의 성경에 적혀있는 것들이 모두 이루어질 겁니다. 끝장입니다. 그런 날들에 아이 가진 여자와 젖먹이는 여자들은 땅 위에는 피할 수 없는 큰 고통이 이 백성에게는 노여움이 닥칠 테니까요. 사람들이 날카로운 칼에 쓰러지기도 하고 모든 다른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가기도 할 겁니다. 예루살렘은 다른 민족들에게 짓밟힐 겁니다. 다른 민족들의 때가 다할 테니까요.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땅 위에서는 다른 민족들이 괴로워하고 바다와 솟구치는 파도가 내는 소리에 어쩔 줄 몰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닥칠 일을 두려워하며 조마조마 기다리다가 사람들의 혼이 나갈 것입니다. 하늘의 권력들이 흔들릴 테니까요. 그리고 그때의 인자가 구름에 둘러싸여 능력과 큰 영광을 드러내며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면 몸을 똑바로 펴고
그대들의 머리를 치켜 드세요. 그대들을 죄에서 완전히 풀어주시는 때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그대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들을 보세요. 어느새 나무들이 이파리를 내면 그대들은 보고서 벌써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스스로 알아차립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그대들이야말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차리세요.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이 세대가 사라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일이 일어나기까지는요. 하늘과 땅은 사라지겠지만 나의 말이 사라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주의하세요. 절대로 그대들의 마음이 흥청됨이나 술취함이나 세상살이 걱정에 잠기지 않도록 하세요. 바로 그날이 갑작스럽게 그대들한테 들이닥치지 않게 하세요. 더처럼 말입니다. 그날은 온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닥쳐올 테니까요. 정신 차리고 있으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매달려 기도하면서요. 그래서 머지않아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벗어나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세요. 예수님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밖으로 나와서 올리브산이라 하는 곳에서 지내셨다. 온 백성은 아침 일찍 예수님께로 나아가곤 했다. 성전에서 그분 말씀을 들으려는 것이었다. 22장. 넘는 명절이라고 하는 누룩 없는 명절이 가까워오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애버릴지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단이 가룟 사람이라고 하는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는 12의 수에 드는 사람이었다. 유다는 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치안 책임자들에게 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넘겨줄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들은 기뻐했고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뜻을 모았다. 유다는 선뜻 받아들였다. 그래서 유다는 좋은 기회를 찾아서 무리가 모르게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했다. 누룩 없는 명절 날이 왔다. 넘는 명절에 양을 잡아야 하는 날이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우리가 먹도록 우리를 위해 넘는 명절 음식을 준비하세요. 그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다. 저희가 어디에서 준비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세요. 그대들이 도시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남자가 그대들을 마주하여 올 텐데 물 항아리를 나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집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선생님이 주인장께 묻습니다. 내가 머물 방이 어디 있나요? 거기서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넘는 명절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대들에게 위층에 있는 큰 방을 보여줄 텐데 자리를 깔아 놓았을 겁니다. 거기서 준비하세요. 그들이 나가서 보니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은 넘는 명절 음식을 준비했다. 그리고 시간이 되자 예수님이 음식을 드시려고 기대에 앉으셨다. 사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앉았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겪기에 앞서 그대들과 함께 이 넘는 명절 음식 먹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랐습니다.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넘는 명절 음식을 다시는 절대 먹지 않을 겁니다. 넘는 명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는요. 그러고는 잔을 받아들어 감사드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그대들끼리 나누어 마셔요.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는요. 또 빵을 들어 감사드리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 몸입니다. 그대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몸입니다. 이 일을 거듭 행하여 나를 기억하세요. 잡수신 뒤에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말씀하셨다. 이 잔은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입니다. 그대들을 위해서 쏟는 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하고 같은 밥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인자는 정해진 대로 갑니다. 그러나 끝장입니다. 인자를 넘겨주는 바로 그 사람은.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누가 머지않아 이 일을 하게 될 사람인지를 두고 자기네끼리 서로 이러니 저러니 하기 시작했다. 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 문제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높다고 생각되느냐 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민족들의 임금들은 그들의 주인 노릇을 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좋은 일을 베푸는 사람이라 불립니다. 그러나 그대들이야말로 그렇지 않아요. 그대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사람은 오히려 가장 어린 사람처럼
또 우두머리 사람은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해요. 누가 더 높은 사람입니까? 밥상머리에서 자리 잡고 앉은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입니까? 밥상머리에 자리 잡고 앉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그대들 가운데 섬기는 사람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들은 내가 유혹받을 때 줄곧 나와 함께 머물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대들에게 나라를 맡깁니다. 나에게 내 아버지께서 맡기신 것처럼요. 그대들이 내 나라에서 나와 한 상에서 먹고 마시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대들은 임금 자리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고 다스릴 겁니다. 시몬, 시몬, 보세요. 사단이 그대들 마구 요구했어요. 곡식처럼 까부르려고요. 그런데 나는 그대를 위해 매달려 기도했어요. 그대의 믿음이 빛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요. 그러니 그대도 언젠가 돌아선 뒤에는 그대의 형제 자매들을 굳게 세우세요. 그러자 시몬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주님과 함께라면 저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말합니다. 베드로, 그대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잡아뗄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다. 내가 그대들을 돈주머니와 보찜과 샌들도 없이 보냈을 때 그대들에게 뭔가 모자란 게 있었나요? 제자들이 대답했다.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는 돈주머니 있는 사람은 챙겨가기 바랍니다. 보찜도 마찬가지입니다. 칼 없는 사람은 자기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기 바랍니다.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성경에 적혀 있는 이 말씀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가 범죄자들과 한 통속으로 여겨졌다라고 한 말씀이요. 나에 대해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이 그 끝에 다다라 있으니까요. 제자들이 말했다. 주님, 보십시오. 칼이 여기에 2자루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젠 됐습니다. 예수님이 성 밖으로 나가셔서 해오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도하세요. 그래서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세요. 그러고는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거리쯤 떨어져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바라신다면 이 잔을 나한테서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벗돋워 드렸다. 마음 졸이면서 예수님은 더욱 힘써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고 있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곳에서 일어나서 제자들한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은 마음이 괴로워서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나요? 일어나 기도하세요. 그리하여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세요.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고 계시는데 보라,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유다라 하는 사람, 곧 12 가운데 하나가 그들의 맨 앞에서 왔다.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다가갔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 입맞춤으로써 인자를 넘겨주려는 건가요? 예수님 둘레에 있던 사람들이 닥칠 일을 알아차리고서 여쭈었다. 주님, 우리가 칼로 칠까요? 그러고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멈춰요. 그만둬요. 그러고는 그 귀를 만져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들이닥친 대제사장들과 성전 치안 책임자들과 원로들한테 말씀하셨다. 강도를 덮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온 것이요. 날마다 내가 당신들과 함께 성전에 있는 동안에 당신들은 나한테 손을 대지 않았어. 그러나 이제는 당신들 시간이요. 어둠의 권력이 설치는 거요.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끌고 갔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데려갔다. 한편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가고 있었다. 사람들이 앞마당 한가운데에 불을 피워 놓고 함께 앉아 있었다. 베드로는 그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어떤 여자 종이 베드로가 불빛을 마주하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를 뚫어지게 바라본 뒤에 말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말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해요. 아가씨. 잠깐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했다. 당신도 역시 그들과 한 통속이요. 그러나 베드로는 말했다. 형씨, 나는 아닙니다. 1시간쯤 지난 뒤에 어떤 사람이 우기며 말했다.
참으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이 사람도 갈릴레아 사람이거든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형씨,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군요. 그리고 베드로가 아직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곧장 닭이 울었다. 주님이 몸을 돌려 베드로를 빤히 들여다보셨다. 그러자 주님께 들었던 말씀이 그대로 베드로에게 떠올랐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그대는 3번 나를 완전히 저버릴 겁니다. 하는 말씀이. 그래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몹시 괴로워하며 울었다. 예수님을 붙잡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매질하면서 놀려댔다. 그들은 예수님이 못 보시게 가리고서 물어댔다. 예언자처럼 알아맞혀봐라. 너를 갈긴 사람이 누구냐? 그들은 예수님을 거슬러 다른 모독적인 말도 많이 해댔다. 날이 밝았을 때 백성의 원로회,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함께 모였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유대와 최고회의로 끌고 나갔다. 그들이 말했다.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란 말이요. 우리에게 말해보시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당신들에게 말해도 당신들은 절대 믿지 않을 것이요. 내가 물어보아도 당신들은 절대 대답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을 것이요. 그러자 모두가 말했다. 그러니까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요.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라고 당신들 스스로 말하고 있어. 그러자 그들은 말했다. 아직도 증언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가 직접 그의 입에서 들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 한글 성경으로 누가복음 15장부터 22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고 즐겁게 읽혀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